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불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의식이 불타는 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이 식어버린 사람은 무료하고 그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료하고 힘이 없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에 불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야 했을까요? 그들의 소명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년 전에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합니다. 입전되면 제자들은 주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똑같은 환경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업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이 말보다 놀랍고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늘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대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이게 비린내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무튼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낚는,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본래의 의부의 자리로 지금 되돌아와서 지금 현재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생활로 되돌아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옛생활, 옛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 충성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리, 직분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을 내려놓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명의식에 불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명은 소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맡긴 일, 미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있어야 사실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 그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소명의식이 확실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소명과 사명 의식을 일깨워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는 장면을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멋진 식탁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식탁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그런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탁이 결코 평범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한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식탁에 세팅되어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습니다.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숯불을 피웠던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법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한 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끌려가서는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다 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찍이 해서 그 숯불 있는 곳에 종기종기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 아니냐? 하고 막 이야기할 때, 추궁할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숯불을 보는 순간에 어쩌면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불을 쪼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도입구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와 성찬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했는데 물고기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성찬식처럼 말이에요. 이 떡과 물고기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닐까 다를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뜨끔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한 것,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는 대답할 때 무슨 사랑으로 이야기하냐면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힘없이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필요의 사랑으로 다시 힘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바꾸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하고 이 질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가페 사랑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 있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씀했지만 3번이나 부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싶지만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깊은 그의 내면을 아시고 다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손을 벌려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깊고 넓은 사랑. 그러나 그 바다는요, 상징하는 것이 모든 물들이 다 들어오고, 구정물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거 다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다 사랑으로 끌어 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하실 일, 미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 순서가 바꿔주면 안 됩니다. 일이 먼저가 되어주면 하는 일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먼저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짐이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힘을 얻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소명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